요한복음은요 메시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만들어진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얘기하려고 요한복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신분을 얘기해 줘요. 근데 그분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데 그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 그분의 신분이 뭐냐?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태초가 언제냐? 이거는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시점이 아니에요. 영원전 그 어떤 시작, 그분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태초는요,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달라요. 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요, 아예 시작. 그 존재의 시작 자체가 이분이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분이 존재 자체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분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세상과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곳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며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신 거.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말씀이신 명령이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수면이 운행하며 다스렸다 있으세요. 완벽하죠? 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게 행해지고 그것을 다스리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이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한번 2인 1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을 때의 삶, 돈도 많았고 좋았나요? 행복했나요? 허공이었지. 근데 이제 허무했죠. 그때는 그게 그냥 살아가는 그냥 삶이었지 뭐. 네. 사니까 사는 것 같고. 네, 그냥 있으니까 사는 네, 거였어요. 이렇게 허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들어오니까 이제 삶이 진짜 시작된 거. 이제 어두움이 가고 진짜 빛이 오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해요. 어두울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군지 보게 된다니까요. 빛이 들어오니까 거울도 보이잖아요.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인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요 그 빛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스스로 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나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 인식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야. 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내 신분이 어떤지 알아요. 나 죄인인 거 알아요. 그래야 엎드리죠. 나 죄인인 걸 알아야 엎드려요. 그래야 나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얘기 안 해요. 나 스스로 잘났다고, 나 스스로 혼자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해요. 왜요? 왜 불가능해요? 아니, 주님의 빛 안에 있지 않고 어둠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잘난 지를 알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너가 알으라고 그래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내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 아직. 빛을 몰라. 그런데 그 빛을 모르는 걔한테, 야, 네 자신은 너 얼마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만 알아요. 예? 왜? 다 똑같이 어둠이니까. 다 똑같이 어둠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얼굴에 뭐가 묻고 옷 더럽고 이런 거 다 알아. 막 코 찔찔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구처럼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다 안다니까. 그지? 준서야 알지? 그거를 알게 돼요. 내가 빛이 들어오면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세상이 만드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증언자를 세워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거해요? 참빛이다. 그분이 빛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싶냐? 그 빛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자,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참빛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 봐요.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죠?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누구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예비. 주의 길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선포할 자로 세운 그 첫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해요.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한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다는 증거를,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를 주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내가 준비한 메시아다. 내 아들이다.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딱 세례 주고 그리고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헤롯은 붙잡아 죽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 끝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 일,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요한이 어때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지. 아무것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목 잘려 죽고 끝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뭐가 큰지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조한나 집사님이 딱 얘기했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들리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 어떻게 사용되어야 잘 사용될지 아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뭘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해. 안나야 이게 네 일이야 하고 계속 말씀이 충돌하는 일이 와요. 그리고 또 꿈 못 깨달으면 뭘로 와요? 꿈으로도 와요. 그 다음에 환상으로도 와요. 그 다음에 직접 얘기하게 돼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문호 목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를 바울로 불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들려, 똑같은 소리가. 그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져야 돼. 내 하고 싶은 일이. 이 집사람이 옛날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도 들러요, 저기도 들러요. 하루가 너무 바빠. 자기 일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고 싶은 일이 싹 사라졌어. 이제 누구 일을 하면 돼요? 이제 귀에 들리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 주셨는데 이 일을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이 생명체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자지. 예배자가 살아있는 기도하는 이 생명체,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난 하늘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나한테 와 임해.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뿜어내. 그럼 그거 성취돼 안 돼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해됐어요? 옛날에 기도하라 못한다고,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하지. 들리는 게 없는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자꾸 들어야 돼.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뿜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지.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고. 아셨죠? 정말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준서 뭐가 들리는지 잘 들어야 돼. 뭐가 들리는지. 네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네 마음에서 욕심내고 막 네 마음에서 나 좀 해 이러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돼?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외부에서. 알겠어요? 그게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외부의 소리라는 게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눈을 크게 떠야지. 그렇지. 예쁘게 뜨세요. 자, 그분의 소리를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이 일어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세례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요한의 제자 2명이 따라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야.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딱 가요. 내가 너를 이제 뭘로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뭐야, 다르게 불렀네?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이 요한하고 얘네를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름을 주고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누구예요? 이 나다나엘도 제자 중에 하나인데 바돌로메 일 거라고 추측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메시아시군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거 알았다고, 네가 거기 숨어있는 거, 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있던 걸 내가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너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카는 그거를 보게 될 거다. 눈이 열리게 될 거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메시아를 통해 눈이 열리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효율 51장 1장 51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키예요. 예수를 통해 눈이 열린 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바로 예수 생명, 능력이신, 빛이신 그분을 통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하고 보게 되는 거하고 연결되죠. 그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요한복음은요, 되게 과학적 그 은혜 가운데 이게 요한이 쓸 때마다 이렇게 매칭이 돼요. 앞뒤가. 이거를 되게 어려운 단어로 인클로지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앞뒤가 똑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쓰는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이게 요한이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모르는 일이라 하는 거 누가 봤어요? 창세기에 누가 봤잖아. 야곱이 봤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보듯이 보게 된다니까요, 이제. 근데
처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을 때 깨달았어요? 아니면 정말 자기 자신을 빛 가운데 비추면서 깨달았어요? 빛 가운데 비추면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문호 목사가 처음부터 막 알아요? 아니요. 저도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지면서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 것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모아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뭔가를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자라는 게 뭐예요? 나 10시간 기도했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묶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자고 기도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기도지. 기도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입을 벌려야 하는 게 아니라 나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지. 맞죠? 기도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도구인 거예요. 내가 바로 기도 자체인 거예요. 내가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딱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없고 내 소리만 나.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도의 열매가 제대로 열린 거야? 아니면 뭐예요 이거? 썩은 거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만 괜찮대. 나 괜찮아! 이건 어떤 거예요? 지금 안 괜찮아. 병들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지. 안 괜찮아.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죠.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 네 형제가 병들어 있냐? 그럼 병든 자가 이게 찾아가서 너 그걸 죄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말 안 되면 또 홀딱 가가지고 다 얘기하래요? 아니요. 한두 사람 또 장로를 데리고 가서 얘기하래요. 얘기하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또 교회가 가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빛으로 나오면 친구를 하나 얻는 거고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예, 야 너 병들었어. 정신 차려. 또 안 되면 목사님 모시고 병들었다. 정신 차려. 안 되면 또 교회 전체가 가지고 기도. 안 되면 이제 이방인처럼. 이해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뭘 보여줘요? 가나 혼인잔치에 딱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6동이의 물 동이가 있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6동이. 아무리 세상에서 정결케 하려고 6동이의 물로 씻어도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6이라는 건요 불완전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6이 모이면 뭐예요? 이게 사단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주는 숫자. 그건 뭐예요? 이 네로의 이름을 딱 계산해 보면 666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거 자체가 666이지 뭐 베리칩이 666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여기에 이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계시록 했잖아요. 계시록에 여호와께 내 자녀 이렇게 이름 써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 모자 쓴 그 여호와께 성결 그게 우리는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셨죠? 그러면 정결 예식의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 물동이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6개는 뭐예요? 준서야 거기 들고 6개는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물로 씻으려고 해도 깨끗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누가 더해줘야 돼? 7번째 7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6개로는 안 돼. 6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정결치 않은 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맛 좋은 술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6번째 완전한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요, 우리 포도주 된 사건이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완전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어떻게 될 거다? 변화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물이 포도주 될래!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할 일이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꿀 것이다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 신분 자체를, 우리는요 원래 완전치 않은 불완전한 그런 물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많아가지고 말이 빠른데 괜찮죠? 다 알아들었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포도주 된 사건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이 마지막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왜 2번이 나올까요? 물로 포도주 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전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이 포도주 된 인간들은 어떤 인간으로 바뀐다? 완전한 인간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물. 우리 자체가 그렇게 기도하는 생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내게 들려져가지고 그것을 외치게 하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물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게 하시는 거, 그렇게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그것을 얘기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은 어떻게 되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 물로 포도주 되는데 물동이를 6개를 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7번째 생명이신 예수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갖다 퍼줘. 그러니까 믿고 가서 퍼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질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바뀌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사람, 빛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됐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2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딱 찾아와요. 근데 니고데모가 딱 찾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언제 찾아와? 밤에 찾아요. 밤에. 지금 빛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이에요? 아, 이거 얘기해줬는데 지난번에. 아무튼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신나지. 네, 니고데모는요 밤에 찾아와요. 밤이란 건 뭐예요?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다 됐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중생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지금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노인인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네 선생이라며 하나님 복음도 모르는구나. 아이 너 멍충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멍충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어떻게 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우리가 믿음을 외치는 거, 우리가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 어떻게 가능하다? 내 힘으로? 성령으로. 율법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 연결이 되죠 지금? 성령 하나님. 네. 생명이신 빛이신 능력이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물로 포도주 바뀌고 우리가 하는데 믿음으로 한대. 근데 믿음을 누가 준다?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에 수면 운행하신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를 바꿔. 그러면 믿음을 주인데 그거 어떻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 세상 창조하는 것과 우리를 다스려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 질서가. 멍하신 거 아니죠? 다 알아들은 거죠? 네. 제발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네,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것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질서가.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움이 폭로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창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우라는 거예요. 뭐 딴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독생자를 통해 새 창조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쫓아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쫓아가요. 당신은 뭐죠? 그러니까 야 나는 갈수록 후패해야 되고 저분이 높아져야 돼. 저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야. 하나님의 저분을 쫓아가.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요한이 있어요? 대단하다. 정말 멋진 진짜 빛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빛의 사람. 그래. 여러분 그 빛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큰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기구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가장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믿고 올라오는 자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다?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이 더 크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아멘. 자 누가 크고 누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성령을 줄 수 없다. 근데 누구만 성령 줄 수 있다? 예수님만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호 목사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서 막 잘 전해도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보게 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이문호 목사가 아빠여서 안 돼. 예수님이 이준서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제 어디로 가요? 수가로 가요. 수가성.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동네에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뭘 얘기해요? 어떤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가고 어떤 여자가 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뜸 야 물 좀 줘. 보통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얘기 못해요. 네. 왜냐면 자기의 거룩이 깨질까봐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뜸 야 물 좀 줘. 깡패야? 물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지? 정말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이 사회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서 쭈뼛쭈뼛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생명에 막 목마르지 않아? 내 얘기 막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다시는 여기 물 들어 안 오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뜸 물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려와. 남편 데려오래요.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까지 5명인데 한 명도 내 남편 아니고 지금 6번째 있는데도 그것도 내 남편 아니다. 6개 똑같죠. 세상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세상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능력으로 채워보려고 세상 어떤 걸 채워보려고 해도 내 마음은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허무 그 자체인 거예요.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여자한테 데려오면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한 네 얘기가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여기서도 아니라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예언자시고 메시아시군요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동네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고 동네에 뛰어가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던져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걸 아심에도 나를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내게 생명을 빛을 보여주신 그분을 만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빛인 예수를 증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 앞에 서가지고 막 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더 듣고 싶어. 더 듣고 싶어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며칠 있다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고 지금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예? 지금 추수하러 오셨다니까요. 이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한나 집사님 주변에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추수할 곡식이 휘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직접 추수하러 와가지고 급하니까 살리려고 사마리아 여자 찾아가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살려야 빛으로 와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먼저 메시아 만났다고 또 잘난 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떠날 때쯤 되니까 처음에 당신의 소리를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너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너 때문에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믿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호 목사가 내가 너희들 가르쳤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잘난 척하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네가 가르쳐가지고 알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너랑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 되게 했으니까 너 잘난 척하지 마. 너 잘난 척하면 혼난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요. 제가 이상한 짓 하면. 아셨죠? 너는 안 돼. 너는 하지 마.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 다 해도 너는 어떻게 아빠 일을 쓰겠어. 저런 너는 안 돼. 너는 끝까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셨죠?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가 잘났고 예수 안에 누가 뭐 높고 누가 낮고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가 있는 그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왕의 신하가 병들어가지고 죽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가. 그러니까 믿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믿고 갔어요. 네 아들 살 거야. 가! 그랬더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신하의 종들이 와가지고 오 아들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1시요. 예수님이 가! 했던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 걸 알고 그 사람만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그 가족 전체가 믿기 시작해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의 복음의 빛이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의 목적지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 저희 눈 좀 맞춰. 그냥 아주 권사님 얘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들을 살리는 거 아들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온 가정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조한나 집사님을 만나면 조한나 집사님 만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 조한나 집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야 하니까. 우리 이임 집사님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 통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준서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돼야 돼. 이준영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돼야 돼. 이 연합 김서재가 학교를 변화돼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5장이네. 5장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실로암 연못,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어디냐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불리는, 행각이 뭐예요? 이게 정자 같은 곳이에요. 그런 정자 앞에 뭐가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어떻게 해요? 물이 천사가 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뭐니 하면 거기 물속이 떡 들어가면 병이 딱 낫는다 이런 예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 하려고 하는데 38년이나 병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다른 놈들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네요. 뭐 해줄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갖고 싶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갖고 가! 했더니 바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할례도 행해요. 왜? 모세의 율법이니까 할례는. 근데 생명 살리는
죽은 사람,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뭐 한다? 나는 일한다. 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생명을 주고 심판을 주는 이 두 가지 일을 한다. 생명과 심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해서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친 것도 죽여야 되는데 뭣도 죽여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생명도 주고 심판도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 그래서 성경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너희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데 아니야!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해? 나를 얘기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너희끼리 그렇게 장난치고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잡아 죽이려고 하죠. 더 잡아 죽이려고. 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해요. 너희들 모세의 율법 잘 지키면 모세가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잘해줄 것 같지? 아니야. 근데 너희들 예수인 나, 메시아인 나, 하나님의 복음, 능력인 나를 믿지 않아서 모세가 너희들을 다 뭐한다? 심판하라고, 죄인이라고 너희들을 검사로 딱 서가지고 모세가 검사야. 검사로 널 구형할 거야. 지옥행, 천국행. 이거 구형한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다 모세 앞에 어디로 간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누구 얘기했냐? 내 얘기해. 근데 너희들은 모세를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 나를 몰라보냐? 그럼 너희는 모세도 모르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아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하고 싶냐? 그러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살과 내 피가 그 몸속에 흐르지 않으면 그는 나랑 상관없는데 지옥 가야 돼. 너희들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 내야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가짜예요. 가짜. 우리 이것 때문에 일하고 우리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우리 이것 때문에 물 마시고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가 넘치는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삼아 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많이 먹으면 5끼도 먹어요. 그러면 5끼 먹는 사람은 은혜가 더 넘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5번 먹으니까. 근데 살만 드럭드럭 찌려고 5끼, 10끼 먹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탐욕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7장. 이제 초막절이 돼가지고 이 요한복음은요 명절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계속 나와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어디 가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기마다 올라가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절기에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동생 가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믿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 가서 유명해져라. 그래서 우리도 덕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안 가. 니네끼리 가. 그리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명절이 거의 끝날 때쯤 명절하면 7일씩 하기 때문에
명절 끝날 때쯤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해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막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그 배는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뭘 잉태해요? 사망을 잉태하는데 사단의 본거지가 배예요, 배. 욕심 덩어리예요, 이 욕심 덩어리, 똥덩어리들. 네. 뱃속에 진짜 똥덩어리만 있잖아요. 근데 이 똥덩어리 욕심 덩어리인데 이 배에서 뭐가 나와요? 똥덩어리가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넘치네요. 이 뭔 소리예요? 이 욕심의 근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으로 바뀌는 그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서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서 그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값없이 목마른 자들은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봐. 두 번째는 갈릴리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냐.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 근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두 갈래로 갈려서 이제 한쪽은 잡아 죽이려고 한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경비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잡으러 갔던 성경 경비원들이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 왜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침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질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세상에 선포하기 전에는 십자가 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 때가 아니니까 놔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도 저 예수의 그 복음에 그 바이러스에 니네도 감염됐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걔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에 속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가지고 니고데모가 3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처음에 아까 3장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7장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을 때 딱 나와요. 네, 예수님 죽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 시체 가지러 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네, 밤에 사람이었는데 이제 낮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야, 모세 율법에도 함부로 증인 없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네 왜 정죄하냐? 니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한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니고데모가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야, 갈릴리에서는 너 성경을 모르는 거야.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를 않아. 어디서 나와? 베들레헴에서 나와. 이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들었으면 니고데모 잡아서 뒤지게 패고 어떻게 됐겠죠. 네, 여러분 아셨죠?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시겠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눈을 띄워주는데 눈 띄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눈 띄워주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역해야 돼요? 눈이 멀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역에 눈 띄워주는 사역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추수할 곡식이 흐드러져 있어요. 누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의 그 모든 자들 앞에 증거하고 생명을 거는
생명의 사람들로, 여러분 빛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